에스겔서 4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문을 향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영광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성전을 무너뜨릴 때의 영광과 같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제 그 성전에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성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자정하신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고 말하고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또 그 발을 두는 처소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보좌의 처소라는 얘기는, 보좌는 통치권자 왕이신 하나님이 앉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발을 두는 처소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이 그 영광을 두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성전 가운데 두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8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그곳에서 세워서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죄악은 어떤 상태였느냐? 8절을 보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고, 우리 42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담은 한 담일 뿐이에요. 그 한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증한 것을 구별하는 그 한 담이다. 그 담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그 담을 통과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담은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의 한 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갈라지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담이, 죄의 담이 이제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안에,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는 그 죄의 담 때문에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그 음란함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광으로 임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음란한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왕들의 시체, 그들이 왕으로 섬겼던 자들이 시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섬기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 살면 그 육체의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자요. 내가 이 땅에 어떤 영광을 따라서 산다면 그 영광은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역시 죽은 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왕들의 시체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새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게 하라는 것이지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그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그것을 보여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올 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 또한 그 형상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를 우리가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측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측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수치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죽은 왕들의 시체가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또 관절, 뼈와 뼈 사이 그것을 쪼개고 무슨 소리예요? 뼈와 뼈 사이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있는 죄악들 또 골수 우리 뼈 속에 그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가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골수잖아요. 말씀은 그것을 쪼개어서 드러내게 하고 결국은 수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수술을 해서 말씀이 그것을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말씀,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아 피의 말씀,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뿌림을 받아 이런 뜻이죠. 이제 악한 양심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면 내 몸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주여 주여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정결한 물로 씻음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자의 모습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지은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와 비교하여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행함과
그 마음과 우리의 행함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돌아보고 살펴볼 때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3절에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 그 영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움직이지 말고 그 십자가의 믿음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굳건하게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식양이 어떠한지, 그 측량이 어떠한지, 그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면은 서로를 돌아볼 때 격려하게 되죠. 근데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고 돼 있거든요. 곧 이 형상을 온전히 알고 깨달을 때 제대로 된 격려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권면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세우고 서로 살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패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얘기. 교회에 공예배에 열심히 모이는 것을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교회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 모일 때 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모이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하죠. 성만찬을 할 때 떡 한 덩어리에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그 떡을 나누게 하시고 그 잔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을 갖는 자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사람들 각각 자기를 내세우고 각각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 육적인 정욕을 따라서 사는 습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육체의 나는 죽고 예수님 앞에 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영으로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곧 너 자신을 돌아보아 측량하고 또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 측량하고 함께 하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할 때에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고 그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시간과 그 규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바른 성전의 지음을 받게 되어지고 바른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7절까지 성전의 제도와 구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는 또 성전의 법들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이미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전의 측량이 식양과 제도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식양의 제도와 구조를 아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그 성소가 어떻게 생겼나 그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쓰여져 있고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뭘 연구했어요? 선지자들이 지금 신학자들처럼 연구를 하나요? 경전을 찾고 주석을 찾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나요? 아니죠. 선지자들이 연구를 한 것은, 그리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부지런히 그들이 살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가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그들이 증거한 게 무엇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받으실 영광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그들이 상고하며 살펴봐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바로 우리를 위한 계시로 그들이 받은 것이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들이 살펴보고 그들이 알고자 하고 그들이 계시를 받아 증거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증거한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말한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가 정말 부활하셔서 받으신 그 영광은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식양, 그 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측량케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우리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깨어있고 겸손한 자가 되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늘 나는 낮아진 자요, 겸손한 자요, 금식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죄에서 건짐을 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피로 사임을 받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낮아져 있는 심령,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인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때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인 자요, 근신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성전의 측량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처럼 내 믿음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각 심령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육체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던 자식이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깨달으시고 믿음을 정립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